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음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달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오늘 12장 1절부터 9절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회복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으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죠. 마가복음은 두 가지를 말씀한다 했습니다.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은 심판의 의미로 그 이야기를 읽어야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회복은 지난 시간 저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때는 심판의 때고 동시에 회복의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여야 하는 이유를 무엇을 가지고 말씀드렸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고 또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것,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모여야 하고 그 모이는 과정에 예수님의 권위를 통하여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할 것, 봐야 될 것, 들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있느냐? 모이라. 어떤 식으로든지 모여라. 하지만 그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긴 했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모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보고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가려버렸죠.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2023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모임을 통하여, 뭐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어떠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고발하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서기관의 반응들이 있어요. 서기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을 내쫓는 그 예수님의 권위적인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서기관들이 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마가복음 3장 22절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축기 사역과 예수님이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13절 있군요.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이 말 저 말 찬양 기도 말씀 많이 읽는데 마음이 멀다.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을 폐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폄하하고요,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고 겉모양으로만 인정했고요, 말씀을 폐하는 행동들을 우리들이 모여서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직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전에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생활을 했었던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때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빵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혼나는구나,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혼이 나는 사건들이 이 성경 속에서 많이 나와요. 이것은 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주의해야 돼.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과 헤롯 당들을 주의해야 돼 라고 염두하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빵을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뒤에 바로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으로 기적 같은 먹여주심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요, 그 염려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빵이 없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이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 요거는 다 같이 읽어보면 책망하는 내용. 빵으로 매일 기적과 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있는 제자들, 혹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요. 돌아서서 탄식을 흘리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데도요, 우리는 때때로 수군거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요, 수군거려요. 두리번거려요.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위로이신데 두리번거려요. 수군거려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며 사십니까? 두리번거리며 살고 계십니까? 때가 찼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회복, 이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이 종말의 시대를 사시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고 보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자들의 행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술투를 위하여 땅을 판 후에 망대를 세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마가복음과 신약을 시작하면서 신약은 무엇을 밝히 보여요? 구약을 밝히 보이고 있는 거, 이 얘기가 이사야서 5장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시대의 신약에 다시 한번 이 이사야의 예언과 이 책망을 다시 갖고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혹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사야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포도원에 좋은 것들을 심었는데 소출이 어때요? 제대로 된 소출을 얻지 못했다. 포도원의 문제다 라고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밝히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포도원 농부의 문제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포도원이 소출을 내지 못했어 이렇게 뭉뚱그렸다면,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는 포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다 라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파렴치한 농부들, 저는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파렴치한 농부들은 심지어 주인이 보낸 사신들을 때리고 죽이는 아주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앞에 성전 청결 사건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들을 엄청나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사신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파렴치한 농부들은 우리가 앞서서 심판의 내용 때 설명드렸습니다. 누구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성전에서 상인과 같이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포도원에서 주인이 보낸 그 사신들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농부,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민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렸던 상인들, 이게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라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으시고 구역을 나눈 것을 다 끊어내시고 하셨죠.
포도원도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상인들이에요. 물건을 파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포도원의 농부들도 이제 내쫓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멸망이 아니라 소출을 마땅히 내기를 거부하는 농부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올바른 소출이 나지 않음을 지적했는데, 이 신약은 그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는 농부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소출을 내기를 거부하는 그 농부들에게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그대로 두되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마가복음 12장 9절, 요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흘러갈 것이다. 너희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곳이 만민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 그렇게 쌓고 그렇게 축적하는 자들을 내쫓을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것을 쌓고 즐기고 그것들을 향하여 아주 그냥 자기네들만 그것들을 하는 아주 주류의 부류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쌓았느냐? 너희들이 구획을 나눴느냐? 너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너희들만 선택돼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쌓는 것만 그 예수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인정하셨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때가 차서 복음을 믿으라 하신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흐름대로 모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파렴치한 농부들에게는 내려졌던 이 가혹한 형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죠. 그들 그 파렴치한 농부인가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설명하는 아들, 파렴치한 농부들이 설명하는 아들, 이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12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인이 설명하는 아들, 농부들이 설명하는 아들, 요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2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 같은 사람이에요. 주인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농부들은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들읍시다 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속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다면요,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막대한 재벌 2세처럼 내가 무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어야 하는, 받아야만 하는, 채워져야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로 익혀지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채워주셔야만 하는가라는 존재로 읽혀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차이요 생활의 차이가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찐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듣게 해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내 아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보고 듣게 하셔서 잘못 봤던 내 눈에 막을 걷어주시고 소란했던 주변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내 아들 이라는 문구만 보셔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또 어디서 나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표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예를 드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의 기본 상식을 늘리시면요,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이 탁탁 마음에 걸려요. 아,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요, 이 세례받을 때와 변화산에서 하신 표현이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두 가지밖에 없다면 신천지나 JMS 같은 곳에서 이게 바로 나다,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헛소리에 빠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고요, 잘못된 해석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만 하신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신천지의 교주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JMS의 교주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리는 불의와 그러한 영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한자 한자요. 우리가 묵상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읽어내지 마시고 한자 한자 찍어서 눌러보시면요, 굉장히 우리 삶에 큰 묵상으로 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요,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그러지? 무슨 말이지? 물어봐야지 라고 읽기 시작하면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삶에 걸리는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의 기본 상식을 늘리십시오. 안 그러면요, 상속자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면, 폭력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갈취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 정도로만 느끼고 기도하고 받아내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 안으로 너희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이 누리셨던 그 긴밀한 연합, 그 친밀함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누리는 친밀함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도와 소원을 내뱉는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앉아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셨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이 초대를 데리고 가시는 그 교통, 역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시는 그 연합 안으로 우리를 교통정리해서 데리고 가시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사랑,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메말라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멀게 약간의 상속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시는 그 친밀한 연합 안으로 나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제대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것이 회복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회복됐습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는 것, 제대로 듣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 저의 설교도 들었고 말씀을 읽는 것처럼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또 들으세요. 들으면서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그러한 얘기들을 하세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오직 회복입니다. 심판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심판은 바로 회복의 때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심판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내동댕이 쳐지지 않으려면요, 그 순간이 회복의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그것에서 보고 들어야 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상속자로 듣는 우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친근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금나와라 뚝딱의 그 상속자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내려져서 모일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음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갖는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모일 때요, 보고 들어야 할 때인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견이 너무 난무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로 삼고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